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형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강단에 이렇게 초가 놓여졌어요. 5개의 초가 있는데 제일 위에 하얀 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그런 초고,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대림절기를 지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초입니다. 한 주간이 지날 때마다 초가 하나씩 켜졌어요. 오늘은 몇 번째까지 켜졌죠? 세 번째 불이 켜졌어요. 지금 여기 모두 깜깜한 자리라고 한다면 첫 번째 초를 밝힐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더 환해지고 밝아지리라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더해져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탁한 역사의 흐름 속에 당신의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우리가 떠올리면 그 선지자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본 환상,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입술을 찢어주고 너의 모든 입에 말이 악한 말들이 제하여졌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다. 그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52년간 통치, 상당히 오랜 시간. 그리고 우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무너졌던 남유다 왕국을 세워낸 사람입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왕이죠. 그의 치세가 굉장히 강건해서 정치도 경제도 또 군사적인 부분도 모든 면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말년에 그가 교만함으로 결국은 나병에 걸리게 돼서 별궁의 격리가 되어지고 그 아들 요담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렇게 나병으로 앓던 이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시야 왕을 많이 의지했어요. 우시야가 그동안에 펼쳤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얻었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되고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랬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 슬픔이 있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이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특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장면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 왕이 잘하면 힘을 얻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참 이 마음에 든든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음으로
지금 그들은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너희가 왜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하니?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너희를 살피고 계신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위기와 절망의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잃어버려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다가온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절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 내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왔든지,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보여주고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폭을 먹을 것이며, 이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비전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너무 환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이죠? 약육강식이 사라지는 세계입니다. 약한 자도 당당히 존중받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집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지, 소를 먹어야지. 그런데 사자가 소를 먹지 않고 풀을 먹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운 공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함께 어우리는 아름다운 세계. 바로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이 땅에도 바로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조금 강하다 싶으면 욕심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 강함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어두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두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흑암의 역사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 모든 어두움의 역사는 끝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자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흑암의 역사, 어두움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은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혼탁했던 역사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서로 함께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마다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만들었던 이 어두움의 세계가 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현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뭐라고 이야기해?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과 그리고 많은 후손들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나 또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과 그리고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의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짓밟혀버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보내시며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기둥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에 대한 예언이죠.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겠대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방에서 변두리 취급을 받고 무시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치부되던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이제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에 그늘진 땅과 거주하던 자에게 비추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고통받던 자들의 자리에 그 고통이, 그 흑암이 없어지게 되고 멸시받았던 그 땅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가 오시면 이 더 이상 무거운 멍에와 압제와 고통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꺾으시는, 미디안의 랄과 같이 하셨습니다. 전쟁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이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에서 한 아기가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세상은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 한 아기가 와서 이제 이런 회복과 부흥의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벽돌이 무너진 거예요. 또 뽕나무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리고 앞과 뒤에서 이 이방의 민족들이 와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멸하여지는 그런 심판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깨닫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께서 벽돌을 이제 집을 무너지게 했어요. 대들보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야, 원래 그거 값싼 벽돌로 지어진 집이야. 이제 우리가 더 값비싼 다듬은 돌로 다시 지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뽕나무 대들보를 무너지게 했는데, 아이, 그거 값싼 뽕나무 대들보야. 이제 우리가 더 값비싼 백향목 대들보로 다시 대들보를 만들면 되지 뭐. 벽돌이 왜 무너졌는지, 뽕나무 대들보가 왜 찍혔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그들은 자기를 성찰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대신하며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교만과 완악함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고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교만과 완악함을 가지고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징계하셨는데,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돼. 우리 돈 많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면 돼. 우리 더 좋은 것들로 만들지 뭐. 왜 무너졌는지, 왜 깨뜨려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거예요. 세번역의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땅에 평화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절기를 알리는 불을 밝히고 있어요. 종탑의 십자가의 불도 밝고 트리에 빛나는 불들이 있습니다. 이 불빛들이 불안하고 우울한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졌던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계획을 오히려 엎으려고 벽돌이 무너졌어?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지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뽕나무가 무너졌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여전히 탐욕과 여전히 악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이 완악함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옴으로써 이 땅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고 야국강식의 이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저 보좌에 계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완악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오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